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한 해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만무리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히브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고 이브리, 란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인데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건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다 가나안에 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13장에 말하지 않고 오늘 14장에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장을 중심으로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돌아온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북왕국 네 나라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소돔 왕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또 하나는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북방 내왕국을 이제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기 사회의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게 되어져요. 이 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른데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소돔 왕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전리품 물건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밑줄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되어 어떤 맹세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실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돔 왕의 제안, 이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물건은 전리품 당신 가지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나는 이 전리품 물건도 실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어져.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20 가시죠.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한 해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는 이제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멜기세덱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밑에 쪽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그 밑에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가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첫째 솔로몬 왕을 거부하고 살렘 왕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랄지 그 다음에 살렘 왕은 예표적 인물이에요.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사탄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소돔 왕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돔 왕, 사탄의 제안, 그 제안은 뭐였어요? 이제 물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이 소돔 왕, 바로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소돔으로 유혹하게 되어져요. 쾌락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탐욕의 욕망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 그리고 이제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제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끝은 뭐냐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의 제안은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18절 같이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살렘 왕 바로 샬롬의 왕. 솔로몬 샬롬의 왕이고 멜기세가 뭐요? 멜렉 왕. 그다음에 세덱 짜다크 의. 그래서 멜기세가 의의 왕. 누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그 멜기세에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멜기세에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뭐가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 연상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성만찬 때 어떻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떡을 이제 빵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풀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은 바로 이제 좁은 길로 가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소돔 왕을 거부하고 살렘 왕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는 이제 금식하셨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 만들라 말하게 되어져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사탄이 또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의 절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사탄의 제안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탄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메시아라고 너를 칭송할 것이다. 예수님께 그것을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소돔왕, 사탄의 제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란 이렇듯이 사탄의 이제 제한 그리고 솔로몬 왕의 제한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소돔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제 포도주와 떡을 먹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히브리 사람으로 이제 소돔왕 사탄에 거부하고 살렘왕 예수를 맞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의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서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오늘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전리품의 열의 하나 10분의 1, 11조를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이 열의 하나 바로 10분의 1, 11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 재물이면 재물의 주인.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마찬가지,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렸던 사람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 돼.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우리는 물질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을 건너왔을 때 히브리 사람을 하지 않고 그가 물질의 강을 건넜을 때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어지고 11조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물질의 강을 건너서 히브리 사람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좀 바보 같아요. 그죠? 전리품 그건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이긴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전리품 아브라함이 다 취해도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요? 물질이 자기를 찌른 가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신부지창권을 받았던 많은 물질이 자기를 찔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가 뭐하게 되어졌어요? 롯과 자기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어져 결국 아들과 하던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리고 롯이 소돔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찌른 가시의 이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전리품도 잘못하면 자기에게 찌른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가난해도 이 물질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오늘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기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옳은 일, 정당한 일, 마땅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용된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기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자꾸만 우리가 마땅한 일 그리고 정당한 일,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정당한 일, 마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옳은 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옳은 일 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늘 그곳에는 싸움과 분쟁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기준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은 것과 상대방의 옳은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 사람을 보면 상대방이 다 들으면 다 옳아요. 자기 틀려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일, 정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 이게 성숙이에요.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덕을 세우는 일이냐, 상대방 중심으로 섬김의 이제 기분 이제 그러한 자세 가운데 결정하고 기준이 그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세운 일이 아니라면 포기할 줄 알고 좀 멈출 줄 알고 입을 다물을 줄 알고 이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준이 어떤 일이 덕을 세운 일인가를 확인하고 그 덕을 세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금 이제 기준이 안 쓸 때는 저는 이 예화를 많이 묵상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농부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옆집에 있는 밭에 있는 농부가 밤이 되면 자기 이제 논에 있는 물을 다 빼서 옆에 논으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앞에 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 그러면 다시 그 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나 자기 논에 다시 물을 대고. 그다음에 가보면 또 밤에 언제 와가지고 또 빼가지고 다 자기 논에 다 물을 채우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낮에 가서 또 그 물을 빼가 자기 논을 채우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 안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이제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도 왜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제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어지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좀 유리한 일, 좀 덕을 세운 일을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나가가지고 바로 자기 밭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옆에 논에 물을 대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 정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 그리고 옳은 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라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신가, 정당한 일이 아니라 무엇이 유익해 하는 일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죄편에 보면 죄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두근두근 하는데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음이 찜찜한데 하는 것이 죄예요. 마음이 찜찜하고 두근두근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걸 어기려고 하니까 잠깐 내 마음에 어떤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막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딱 선택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A의 길은 너무 좋은 길이야. 이걸 선택하고 싶어. 욕심이 나. 그걸 선택하려고 자꾸 하니까 뭔가 찜찜해. 그럴 때 A를 선택하지 말고 B, 고난의 길, 내가 유익하지 않는 길, 내가 선택하지 않는 길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 있게 되어지고 평안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길을 가면 나중에 보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새벽에 내일 새벽부터 자려고 그러면 찜찜할 거예요. 그죠? 불안할 거예요. 성령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떡 새벽 예배 나오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당한 일을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는 백성, 옳은 일이 아니라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유익해 하는 일인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이런 기준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 5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북방 내왕이 이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뺏어쓴 거예요. 아브라함 거라면. 지금 소돔의 이 쾌락을 놓지 못해가지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돔이 아니라 이 5성읍의 엄청난 전리품을 지금 아브라함 것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한번 큰 싸움을 한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사단이 더 강하게 이제 내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사 전투에서 850명과의 전투에 승리합니다. 영적전에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에 바로 가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때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겨야 해요. 근데 영적 싸움을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우울감 가운데, 영적 슬럼프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이 한 다음에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 주일 예배 다음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같이 하면서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아, 밑줄 그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 그 밑에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지금 솔로몬의 이제 이 소돔의 재물을 포기한 다음에 허전한 마음이, 손해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영적 우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 우울함 가운데,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고 영적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방패. 지금 오늘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런 일은 뭐예요? 14장이잖아요.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내 나라를 기습 공격에서 이겼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북왕국 내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네가 받을 보상이 커. 지금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전리품을 포기했는데 그냥 내가 살짝 눈 한번 감고 그냥 받아버릴 걸. 그럼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손해보는 마음, 허전한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북왕국 내 나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가 방패가 될 거야. 너 전리품 이제 포기해가지고 너 좀 손해보고 허전한 마음이 있지? 그럼 보상 받을 거야.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상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카르란 말인데 그 말은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전리품.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의 그 전리품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큰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손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될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는데 어떤 주는 거?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건 금은하고 비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200만 명, 300만 명. 한 세대가 그렇다면 그 세대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년이 지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믿음 때문에 조금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될 거야. 내가 너의 이제 영원한 이러한 이제 보상이 될 거야. 전리품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같이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이었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그는 이제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게 태창으로 3번 죽게 되어지고 강요 이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도 그가 믿음의 길들을 걸려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고난에 비하면 앞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길들을 지금 이제 소돔의 왕의 거부를 사단을 거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히브리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소돔 사단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 뿐만 아니라 물지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급 되어 주시는 사카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